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또 상식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사실은 이 부활에 관한 이 사실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지는 바 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죽는 것을 믿는 것은 상식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럼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죽음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현재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보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됐지만은 오늘날에는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보는 것을 통해서 변화받기 때문에 보는 메시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보는 메시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보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편의 열 마디보다는 한 컷의 영상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메시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는 늘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사심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안 겪어본 위험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는 독사에게 물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슈퍼맨이에요? 바울이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매 맞으면은 아픕니다. 물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립니다. 밥 안 먹으면은 배고픕니다. 밤에 추운 날 이불이 없으면은 한기를 느낍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매 맞음에 고통도 느꼈고 배고픔에 고통도 느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의 고통도 느꼈습니다. 그가 자연의 인간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고통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통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왜 이런 삶의 모습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그는 그것을 부활의 영성으로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32절에 보면요, 이 본문 32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뭘 해석한 것입니까? 부활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밑바탕에는 항상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배고픔을 겪게 되고, 내가 추위를 겪게 되고, 내가 태장을 맞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 가지 수없이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누군가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공사장 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재가 들어오잖아요. 자재가요. 이제 자재가 트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자재가 이제 트럭으로 들어오면 그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는 일을 하는 것에선 그 소위 말해서 일하는 분들의 선택사항이었어요. 또 원하는 사람만 그 트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이렇게 그 트럭 그 땅에다 내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식권을 줬어요. 식권을 줬어요. 그 식권을 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식권을 가지고, 식권 일종의 돈이죠. 그러니까 빵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우리들한테 빵을 사주기 위해서 그 자재를 내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재를 내리고 식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빵으로 바꿔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조금 고생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낫겠지. 조금 잘 살겠지. 조금 편하겠지.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한 번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은 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바울도 죽음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이 뭡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썩을 것을 심고 뭘 거둔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또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그런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땅속에 씨앗을 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씨앗은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싹이 나서 자라면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씨앗이 여러 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개의 씨앗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바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고,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다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혈기를 죽여야 되고,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잖아요. 내가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사니까 누군가가. 내가 살려고 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나 하나 살려고 했다가 내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이웃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죽으면은 성도가 살아나고, 성도가 죽으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이에요. 부활의 영성. 부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수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삶? 예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게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죽어있는 누군가가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네. 죽어야 산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 영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은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입과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믿는 거예요? 미래에 나도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뭐요? 먹고 살자. 설마서 우리 뭐 술 마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마시고 죽자 그런다면서요. 예? 마시고 죽자 그런다면서요. 예. 마시고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 TV에서 전기 고소 뽑는 거하고 똑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말하면서 현실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마음속 중심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즉 종교인으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의인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의를 행하면서 살면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한자로 옳을 의자잖아요. 그래요. 옳은 걸 행하는 게 그게 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게 의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미래에 부활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헛되지 않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